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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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진 것에 만족하다.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 12절까지 나타나 있죠. 10장 내용을 잠깐 둘러보도록 하죠. 31절까지 있는데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다윗이 악한 일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 외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설득하시는 경우가 드물죠. 거의 유일한 예는 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위해서 범죄할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내가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죄는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가인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은 무산되고 말았죠.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범한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처음에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한 그 고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뿔이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요즘 보면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손에다 음식, 자기가 먹는 음식 놔서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손을 더럽게 여기지도 않고 이런 것을 봅니다.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해서 자기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와줘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못된 사람이 있느냐, 야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리고 그가 불행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는지라. 그랬을 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 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몰래 그런 짓을 했지만 나는 백주에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처음에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가 제가 쭉 다시 한번 읽었죠.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 분노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폭탄을 터뜨립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여자로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이 죄를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죄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차근차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너에게 맡기고 내 주인의 첩까지 내 품에 주고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텐데 넌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한 건 곧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죄인을 문책할 권리가 없다고 말할까?
누가 하나님의 문책에 지나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이치를 따져서 알아듣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이 10개가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너의 가진 것이 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렸다. 너는 이미 이만큼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단의 비유에서 다윗을 부자에 비유하고 계시죠.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많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너에게 더 부족한 걸 다 챙겨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인색하고 불공평한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만하면 너에게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죄를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그렇게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물질이든 애정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나는 가진 게 없고 남은 많이 가졌으니까 남의 많은 것을 조금 가져오면 어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이것이 왜 나쁘냐. 나는 이렇게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정도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지나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합리화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기 전에는 마음이 괴로울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은 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빼앗기 전에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밉지만 빼앗았다고 해도 내가 그만큼 더 구해졌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내가 좀 해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가 내게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일 영양이 부족하면 태어난 후에도 이 아기의 무의식 속에 배고프다는 그러한 부족감, 본능적인 그런 감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 배고프다는 본능을 보상받기 위해서 과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영양이 부족했던 사람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식을 해도 여전히 나는 영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타일러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그를 타이르지 않았을까?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눈에 반쯤 돌아갔기 때문에 반려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일을 저지른 다음에는 흥분이 가시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다윗은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를 타이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늘 의로운 것도 아니고 늘 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한 후에 그를 버리지 않고 때로는 그를 변호하시고 때로는 그를 신원하시고 또 때로는 그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미처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러나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나님 아직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는 타이르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는 너는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남들이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 쓸 것을 다 채워주지 않았느냐.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일일이 열거하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붓고 그것은 그의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신 기름 부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함께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말은 내가 죽을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내가 너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주었다. 구원했다.
사울의 손에서 죽을 고비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내게 칼이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또한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건 그의 소유와 지위와 그에게 허락하신 권세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집과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었거늘. 이것은 그 외에 사람이 필요한 애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찌 이렇게 개인에게 이런 차근차근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스스로 세어보아라. 우리 찬양이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시기를 만일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이보다 더 어떻게 더 나아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아에 대해서도 하는 말씀. 우리아야말로 너와 비교해서 정말 적게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에 비유해서 우리아는 아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 눈에 유복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양들, 그들을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괴롭혀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욕을 해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사람, 내가 때려도 아프지 않을 사람, 내가 돌을 던져도 아프지 않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예수님도 옆구리에 참이 찔렸더니 피가 나오고 물과 피를 흘리고 그리고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셨죠. 손에 창을 박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그런 찬양도 있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다윗 정도 되니까 이런 설득이 통한다는 게 아닐까. 다윗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논리가 통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죠. 다윗 정도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심리적인 상태의 문제라는 것, 스스로 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누구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그러한 인간들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많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그 말은 부족하지 않다면,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더 채워줬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든 명예든 모든 일에 해당이 된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왜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까? 그 이유는 속에 거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그것에 대한 욕구불만이죠. 그 거지를 우리가 내쫓아야 된다. 소위 빈곤의 영, 가난의 귀신, 배고픔의 귀신, 애정결핍의 영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욕구불만 있으면 먹는 것에 쏟아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죠? 굉장히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불평, 불만이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결핍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 결핍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허해서 자꾸 먹는 사람들도 있죠. 거식증도 있고, 그리고 또한 먹는 거를 거부해서 먹은 걸 자꾸 토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먹는 걸로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런 허한 감정 때문일 수가 있다. 그것을 내쫓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서 내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빈곤의 영, 애정결핍의 영을 쫓아내고 계속 내쫓으면 나가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같은 영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해야 될 것은 구하고 그리고 내쫓아야 된다는 것. 다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시달리고, 알면서도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마귀는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실족하게 한다. 마귀는 우리가 부족하고 빈곤하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미련하다는 사실을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의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애정결핍의 영이 사람 속에 있으면 아무리 친구가 많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친구가 많아도 늘 고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욕구불만을 느낍니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실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늘 세워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애정결핍의 영, 이것을 내쫓아버리고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고, 이래서 감사, 또 이러니 더 좋고, 이런 것들을 늘 찾아야 되겠죠. 예,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죠. 세워보지 않아서 그렇지, 세워보면 의외로 내게도 받은 복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옷장에 넣어둔 옷, 그냥 무심히 몰랐는데 나중에 꺼내보니 얼마나 많은지, 안 입는 옷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히 남을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한 가지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더 주셨으리라. 네가 만약에 부족했다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오늘 가진 것이 족하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다윗이 범죄한 부분을 나단을 보내어가지고 비유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주시기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채워주었지 않느냐라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죠. 건강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정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 그건 기본이지, 그것 말고 다른 것,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건강할 때가 정말 좋았다, 정말 편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때는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아우성을 칩니다. 실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헛된 것만 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가 돼야 사람 자기가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 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거,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내 가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가 돼야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몰랐는지를 또한 알게 된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되실 때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실 텐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실 텐데,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 그러므로 모든 죄는 결국은 불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더럽고 추한 악한 나쁜 것들을 자꾸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악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항상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증거는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뭐에 빠지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할 때 우리 얼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